찬송가 92장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늘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그 가르침 따라 순종하여 복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 우리를 심고 많은 것으로 열매 맺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33절까지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까이 왔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인데 빌립에게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또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께 갑니다. 가서 자 헬라인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예수님 뵙고자 합니다. 여기서도 벌써 이방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루실 때가 이제 왔다. 그것이 예수께 영광입니다. 죽음이 곧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흔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는 썩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으면 우리가 어떤 복음성가에도 보면 밀알로 썩게 하소서 그런데 밀알로 죽게 하소서 그런 게 맞죠. 성경에는 썩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으신 게 아니라 죽으신 거죠. 그래서 죽으면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고요. 또 예수님의 자신일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선생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닮았구나. 자,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이 하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은요, 예수님일 뿐 아니라 바로 믿는 나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반복하지만 썩는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자신도 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처음으로
즉 십자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자, 이 생명이 어떤 것이냐?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영성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과 악한 것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세상의 육체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함의 대상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함의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요한 1, 2, 3서에는 사랑을 굉장히 주제화해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많은 사랑에 대한 실천이 선포되고 있죠.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께서 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보존하려면 우리의 생명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것을 붙잡은 상태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이 깁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그가 앉았던 세관의 자리를 놓고 세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도 붙잡고 예수님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곧 어떤 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을 내려놓고 이 세상 것, 이 세상의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의 것, 이런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 삶의 중심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솔직한 지금 인간적인 고백을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곧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내가 그렇게 배웠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그래도 뭐 그게 아프겠어?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50%의 하나님과 50%의 사람이 아니고요. 100%의 하나님이시면서 100%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육체의 고통, 감정의 변화, 기쁨, 슬픔, 괴로움, 고민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밤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가 좀 안 마실 수 없습니까?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면 하겠나이다. 그랬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나를 좀 건져주세요.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끝에는 뭐예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여기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러 지금 왔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나의 영광입니다. 괴롭지만 이것을 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 내 손발에 못이 박히는 육신적인 고통만이 예수님께 괴로움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가슴 아픔,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많은 것을 나눴지만 천국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 이런 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비방자 공격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괴로움이 온갖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이런 괴로움과 모든 것이 다 겹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던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죠. 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곳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그때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었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자, 분명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바치러 그 별의 신호를 따라서 그 먼 길을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물을 바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또다시 영광스럽게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리가 들렸잖아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이렇게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하였다고도 그렇게 막 옆 주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였다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다 들리게 안 하셔도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다 들리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고 믿게 하려고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왕을 모신다. 어느 누군가를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권 아래 복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권세에 속한 자가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들리면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말하고요. 또 들리면이라는 것은 또 한 번 하늘로 들리면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믿는 자들이 무엇을 보고 믿는 것입니까? 무엇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리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들렸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분이 지금 왜 저기 달려 있는가? 내가 저기 달려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못 박히신 거예요. 원래는 내가 내 죄의 삭을 치러야 되잖아요. 죽음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멀거니 구경하고 있고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옛사람이 거기서 죽은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죠. 모든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부활이 있고 그 뒤에는 바로 이 땅에 오신 땅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가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이 예수께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어떠한 죽음이요? 십자가의 달리심, 들리심이죠.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살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만듭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우리도 바로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는 자, 내가 세상에 붙잡고 있던 것을 놓고 주만 따르고 주만 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살리며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강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절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하여 복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또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신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이 세상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만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것을 받은,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